또 한 주간이 흐르고 시간이 이제는 새벽에 좀 추우시죠? 네, 새벽에 이제 문 열어놓고 있으면 춥더라고. 참 조금 있으면 히터 떼야 돼. 참 세월이 정말 빨리 간다 싶어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의, 너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함께 나눠봤는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의가, 그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가면서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거룩이다, 의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의와 그 거룩함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실제화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잘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좀 아직 안 했어? 했어요? 예. 그리스도 의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구원과 성장의 문을 열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에 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한 4단계에 걸쳐서 자신에게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을 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세상 살았던 나와 그리스도인이 된 나의 아주 획기적인 차이점은 뭐냐 하면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의로우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의롭지 않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의롭지 않은 내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셔야만 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처리하셨냐면 죄를 처리하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죠. 이 신 칭의,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그 죄를 가려주셨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데 이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지만 계속해서 이 의의 옷을 사단은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본성이 의의 옷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 결혼식장 갈 때 되게 예쁘게 꾸미고 가잖아요. 신부 부럽지 않게 꾸미고 가잖아, 대부분. 그런데 그 옷이 편해요? 안 편하잖아. 되게 불편해요. 아주 이 모든 걸 격식을 갖추고 입는다는 게 되게 불편하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옷이 없으면 되게 뭐랄까, 그 결혼식에 민폐를 끼치는 결과가 나죠. 저희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파키스탄 갔을 때 파키스탄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초대를 받았어요. 왜냐면 4D 디사이플 4명의 그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 4D 목사님 중에 하나가 결혼하는데 걔네들 결혼을 3번을 하잖아. 3번을. 파키스탄은. 친정집에서, 신랑집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래갖고 그렇게 너무 많이 하는 게 합당치 않다 이래가지고 가까스로 줄여놨어. 2번으로. 근데 한 번 이제 남편 쪽에 이제 잔치에 갔는데요. 와, 거기 올 때 신랑 신부의 뭐 옷 입은 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완전한 드레스에 뭐 그렇게 아주 최대한의 멋을 내고 오더라고. 남자고 여자가, 남자들은 막 양복으로 쫙쫙 빼 있는데 왜 막 신형 양복들 있잖아. 막 딱 붙어가지고 막 구두 뾰족하고 막 이런 거. 그 사람들 평소에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런 때를 위하여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준비를 해갖고 오더라고. 우리는 맨날 우리가 이 파키스탄 들어갈 때 입었던 옷 수준으로 보면 뭐야, 가능한 한 여행 중에 편한 옷 입잖아요. 무슨 뭐 어디 갈 거 준비를 안 하잖아. 그래서 거길 딱 갔는데요. 너무 미안한 거야. 완전히 여기는 이제 그룹 자체가 무슨 뭐 얻어먹으러 온 그룹 같이 그쪽 팀하고 우리 팀하고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이건 진짜 민폐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갈 때는 만약에 결혼식 있을 때는 그 파키스탄 옷을 하나 사 입고 가자. 그 비싼 건 못 입어도 파키스탄 옷은 좀 되게 좀 화려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게 해가지고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는다는 게 결코 편하지 않아요. 힘들어. 빨리 벗어버리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렇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옷을 입어야만 이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완전한 순종, 하나님께 완벽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당신의 자녀들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집 나간 자식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히기 위하여 전가시키기 위하여 누군가가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이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 죄인이 아닌데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은 내가 져야 될 모든 죄짐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옷을 입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보호하심도 받고 또 인도하심도 받고 지키심도 받는 그 나라 백성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셨다는, 의를 입히셨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직결되냐면 구원과 직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가 없다면, 의를 모른다면 나의 구원을 무엇으로 말하자면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단번의 구원도 있지만 이 혼의 계속적인 새로워짐과 육은 끝나야 구원이 일어나요. 육이 끝나야, 벗어야. 그러니까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죄에 말하자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오감, 우리가 보는 것,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담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러워 보였어요. 이게 죄가 들어오는 통로거든요. 또 우리도 여전히 보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렇게 탐스럽게 여길 만한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 의라고 하는 부분,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어져야 돼요. 문제는 섞여 있다는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더 문제는 뭐냐면 뭐가 섞여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영이 오셔서 나의 영에 섞여 있는 것들, 나의 혼에 막 그냥 왜곡되고 오염되어 있는 그런 영역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 위에 있는 우리를 비춰줄 때 비로소 나의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나감을 통하여 우리는 성화의 단계,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성화의 단계를 가게 될 것이고, 이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어느 때 이제 주님이 오라는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육을 벗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 영화의 단계, 육이 변화되어지는. 그러나 사실은 죽는다고 육이 생긴 건 알죠? 예수 재림할 때 비로소 육이 생기는 거고, 우리는 영혼의 상태로 어디가 있는다? 낙원 아니면 음부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몸이라고 하는 이 육적인 요소들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체가 아니야. 실체가. 다만 우리가 이 몸에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릇이, 왜냐하면 보화가 담겼으면 그릇도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가 잘 케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오는 것이죠.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말하자면 그 의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의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시 불의로 돌아가게 돼요. 죄로 돌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날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구원의 삶.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내가 예수 왜 믿어야 되느냐?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죄의 결과물은 사망이다. 근데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어졌다. 어떻게 죄가 아닌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건가? 우리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런데 방법이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전가하심으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사는 자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의가 입었으면 이제 우리가 뭐가 나와야 돼요? 의의 행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의의 행동이. 그래야 옷 입은 거 맞잖아요. 우리가 결혼식 갔을 때 내가 정장으로 쫙 차려입고 가면 그 옷 입은 그 예를 들어 타이트 스커트를 탁 입고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조심히 앉아야지. 띡 다리 벌리고 앉으면 안 되잖아. 롱스커트 입었으면 집에서 뭐 아무거나 플러럭플러럭 한 거 입었을 때는 뭐 다리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앉을 수 있지만 격식을 차려야 되는 그 자리에서는 입은 바 옷대로. 이거 제가 이번에 파키스탄 가면은 거기 7명의 신학생들한테 목사 안수 주는데 저 어딘지 안수위원이거든요. 그 가운이나 이런 게 되게 무겁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아도 더운 나라에 그걸 입고 간다는 게 되게 힘들어. 그래서 제가 안 갈까 그랬어. 나는 다른 목사님들 가시라고 그러고 나는 안 갈까 봐.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기도했어. 하나님 거기 안 가도 되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거기 안 가고 그 마지막 날 몰에 가서 쇼핑하거든요. 그럼 나는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쇼핑을 하고 싶겠어? 안수시계 갖고 싶겠어? 그리고 사실은 뭐 안수시계 가는 게 뭐 머리로는 알지. 그러나 나는 뭘 원해요? 그런 걸 원해.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안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절대 무시하지를 않으셔요. 1차적으로. 그분은 인격적이시라 내가 생각하는 거를 일단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래? 너가 원치 않으면 안 가도 돼. 항상 이러신다니까?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한국말을. 그러나 내가 한 영혼을 한 사람을 목사로 세움에 있어의 그 기쁨이 크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그 기쁨의 자리에 있어 주기를 원하는 게 내 마음이지만 너가 가지 않는다 하여 그것이 죄가 되거나 너를 하여금 내가 너 왜 안 갔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나는? 네가 잘 판단해라 이 말씀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저도 있길 원합니다. 답이 빤한 거 아니냐고. 시작은 그게 아니었는데. 근데 그때 가운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나 그냥 까만 원피스를 가져가서 그 앞에 이렇게 이게 뭐라 그래야 돼? 후드 뭐야 후드라 그래야 되나? 셔틀? 확실해요? 그래 그것만 걸치면 빨간색 그것만 걸치면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남자들은 어떻든 간에 나는 까만 원피스 이렇게 좀 그 비슷한 게 겉들가 그거를 하나 사서 가게 우리 목사님 가운 안 입고 그냥 다른 거 입으면 또 이렇게 근데 다른 교회 보니까 명성교회 목사님도 그냥 양복에다가 그것만 걸치셨더라고. 그래서 저거처럼 목사님들도 옷을 또 따로 그것만 해도 무게가 이만큼이에요. 옷장 그 캐리어에 그거 안 가지고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들 그렇게 하는데 혼자만 그거 유난스럽게 튀게 하면 아니 누군가는 그걸 깨야 다음에 사람들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 깨는 사람이 힘들지. 양복 입고도 그 위에다 걸치고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누군가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아무도 안 보여주니까 여전히 그 두꺼운 가운을 가져가가지고 그걸 입고 그냥 땀을 찐찐 흘리면서 앉아서 있어야 된다가 2시간을. 그래서 자 정말 앞에 나가서 그걸 깬다는 사람 그게 좀 성경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예수님이 세례 줄 때에 안수하고 세례 줄 때 가운 입고 하셨을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이잖아. 근데 그거 안 하면 되게 불경스럽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본질적인 것보다 우리는 너무 형식에 그리고 형식에 갖춰지지 않을 때에 또 엄청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어쨌든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어떤 그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가운을 입었으면 안수해야지. 제가 언젠가는 가운 안 가져가서 안수하는데 저는 안수를 안 했거든요. 가운 없으니까 안수를 안 시키더라고. 그럼 뭐 하여튼 좋다 이거지. 그건.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을 때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의 행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마침 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죠. 야고보서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는 구원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만.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같은 거 쭉 보면은 말하자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뭐 감옥에 찾아가고 이런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으로. 그리고 제가 언제 그랬으니까 네가 가난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한다? 영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에 걸리잖아.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행위가 따라오지 않으면 영멸과 영생으로 들어가는 게 결정난다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자면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난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도 있지만 구원을 진정 받았다. 진정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한다면 그 옷 입은 자의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옷 입은 근데 만약에 결혼식에 왔는데 슬리퍼 찔찔 끓으면서 티셔츠 바람으로 왔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 뭐 저 사람은 어떻게 결혼식을 저러고 왔지? 이렇게 되잖아요.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에게서 구원받은 자의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 그 구원을 의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온전치 못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정한 구원받은 자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 행동을 보니 그가 처리하는 행동을 보니 그가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걸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쪽에 기울어져 있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단이 전부 그런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 행동의 결과물은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행동의 결과물이 안 나와. 그 사람의 인품이, 인격이, 성품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 받은 자의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 당연하다. 왜? 이 구원의 역사에는 자신의 의지가 개입된 걸 수도 있어. 어느 부분에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나 구원의 핵심은 오직 십자가의 도거든요. 십자가가 내게 왔다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야? 구원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뤘다는 게 아니라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받은 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지. 그죠? 믿음으로는 아멘에서 구원 받았어. 그러면 진짜 뭐 받았는데 그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구원은 이루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의 삶이 점점 성장의 나이도 들어가고 시간도 주어졌다면 그의 삶의 모습에서 구원받은 자의 행위가 점점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점점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가면 갈수록 사기치고 가면 갈수록 사람들을 교만한 자리에서 억압하고 가면 갈수록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착복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면 그의 구원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되게 예수님 믿었을 때는 겸손하더니 가면 갈수록 교만해져. 이러면 이게 구원은요 한 번 받았다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번 주시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문제는 우리 인간이 받았는데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육체로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한다 할지라도 난 모른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계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의로운 자로 변화되어지는 삶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 받은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 마음으로 믿은 건 안 보여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입으로 시인다는 건 소리가 나온 거잖아. 나 예수 믿어요. 그럼 예수 믿는 자의 태도와 삶이 보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지. 믿어요 그러는데 뒤로 보면 저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해. 그러니까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 왜 난 예수 안 믿고 싶어. 이런 태도의 삶을 살아.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예수님을 다시 밟아버리는.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져야 돼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밟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하느니 운운하고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 심령 내면에는 그리스도인의 경건함이 없다. 모양만 갖췄어. 그냥 라이센스만 있어. 저 사람도 목사래. 저 사람이 상호래. 그거 어떡하냐고. 어떡할 거야.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는지 않겠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의를 얻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게 정답이다. 정답인데 그 정답의 삶이 나의 삶이어야 된다. 보여줘 그 의를. 그 의롭다함을 나타나게 하란 말이야. 너에게서 나에게서. 이것이 그리스도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예수님 십자가 없었다면, 피가 없었다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삶에 어떻게 날마다 옷은요 날마다 입는 거예요. 어저께 입었다고 오늘 벗고 안 나오면은 저기 벌거벗고 나오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날마다 옷을 입어야 돼. 성경대로 시편에 보면 시시초초마다 자각하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이 깨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거냐를 얼마나 알고 있겠어요. 그냥 머리로 알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진정한 구원의 의가 안 흘러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흘러들어올 수도 있어. 근데 모르는 거지. 무지가 결론은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걸 알고 경험한 사람이 그를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 주의 종들이 책임져야 돼요. 왜? 아버지 집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목자시면 우리는 목동이야. 목동에게 양을 맡겼어. 그럼 누가 돌봐야 돼? 목동이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돌본다면 그래서 더 크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받은 자는 더 체크를 많이 하시겠죠. 우리 많이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깊은 우리의 돌아보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의란 무엇이냐에 대한 것을 했다면 우리는 그러면 이 의로 말미암는 구원을 어떻게 성장시켜 갈 것이냐. 1단계는요. 그의 나라 확장과 그의 의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이거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기도하거나 뭐 할 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시켜야 돼요. 어떤 거냐면 정체성이 뭐냐면 그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은 책을 성경을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나는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거듭남이 뭐예요? 예수님 죽었다 살아남을 믿는 거잖아. 그래서 나도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인하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면. 이게 죽었다 살아난 십자가의 소망이 산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피와 물과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 예수 부활하셨으니까 이 세 가지 차원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날마다 유지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예수 하나님께 예수님 흘리신 물과 피를 다 쏟았으니까 예수의 흘리신 물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게 죽었다 살아나지 안 죽었다 살아나 죽었다가 안 살아나면 그거는 자기 죄로 죽으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살리셨거든요. 그래서 거듭남에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개입을 하신 거죠. 물 성부 하나님이 피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 3단 이 3차원의 이 역사가 내 심령에 날마다 확인돼야 돼요. 제가 우리 사모님들한테 간절하게 말을 하는 거야. 아침마다 눈 뜨면 예수의 피를 바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물을 오늘 내 그 불이 내게 풍성하게 흘러오게 하라 해달라. 그거 아주 재미있는 그게 있는데 참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신기해. 피는요 위로부터 뿌려지는 거잖아, 그죠? 위로부터 뿌려지거나 흘려지거나 또 기름도 그렇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거잖아. 근데 물은요 발에서부터 씻겨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모르잖아 내가. 아니 다 이 피는 뿌려지고 기름도 부어지는데 기름도 하여튼 기름도 우리가 제사장들이 뭐 귀에도 바르고 손에도 바르고 뭐 발에도 바르지만 바르기도 하고 기름은 주로 바르고 흘리고 하는 그런 쪽에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 내면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반해서 물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야. 차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주님 이거 이상하네요. 이거 왜 밑에서부터 물은 올라옵니까?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이제 그걸 알게 하시니까 아는 거지. 그러니까요 물이 필요한 거는 물로 씻기는 거잖아요. 물로 씻기는 거. 그리고 그 피는요 보이지 않는 걸 씻기는 거예요. 죄를 씻기고 물은 보이는 걸 씻기는 거야. 근데 우리가 목욕하러 들어가면은 샤워기만 있는 데로 가요. 물 탕 안으로 들어가. 탕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전부가 시잖아. 물은 위에서 흩어지면 근데 진짜 여러분이 해외를 안 다녀봐서 그러죠? 제가 요즘은 뭘 갖고 다니는 줄 아세요? 바가지를 갖고 다녀. 왜냐하면은 샤워기가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샤워기가 있잖아. 샤워기가 이렇게 손에 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뭐 솔로몬이나 이런 호주도 그렇더라고. 호텔도 가보면요. 그냥 위에 네모난 거에서 물 내려오는 거 있죠. 그거만 있지 내가 손에 들고 하는 샤워기가 없어. 근데 그래도 호주 호텔은 고급 호텔이니까 깨끗하고 좋지만 이 솔로몬이라든가 바누아투 같은 데 가보면요. 더럽기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막 호텔인데 이게 진짜 그러면요 이 물을 우리가 때로는 뭐 쉽게 표현하면 뭔가 이거 받아서 써야 될 때가 있잖아. 꼭 샤워 안 해야 되는데 뭔가 물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런데 그 물을 쓸 바가지가 있기라 그래서 솔로몬에서 바가지 하나 사느라고 진짜 그거 파는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진짜 1박 2일에 걸쳐가지고 찾아갖고 하나 빨간 바가지 요만한 거 하나 사다 줬다니까. 내가 그걸 갖고 와서 한국에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 그게 부피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거를 딱 압축해가지고 실리콘 바가지가 있더만. 그래갖고 여기 딱 눌러놓으면 가서 피면 돼요. 그냥 물이 위에서 내려오면은 여러 가지로 이 전체를 씻기가 되게 불편해. 왜냐면 받는 것도 없지, 담글 수도 없지, 때도 굴릴 수도 없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어떤 물이요 밑에서부터 하나님 올려버리시는 그 물에 담그시는 그게 성전 동편에서 나오면 발목에 잠기고 뭐 여기 정강이에 잠기고 나중에 허리 잠기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수영한 거 물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이미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그걸 깨달음이 없잖아. 그냥 흘러나오나 보다 이랬잖아요. 피는 위에서부터 흘러. 그래서 피가 우리의 죄사함을 어느 날 기름 부음이 오는데 그렇게 실감 있는 기름 부으심은 처음 경험했는데 진짜 기름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는데 이 겉에를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하잖아. 주님, 우리 안에 심령에 하나님 기름이 들어와야 되는 걸로 나는 여태까지 알고 있는데 왜 이거는 밖에만 기름을 부으십니까? 그랬더니 밖에 기름 부으심. 주님은 다 뜻이 있어. 밖에 기름 부으심은 내 몸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름 부음이다. 그게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절제가 안 돼. 근데 어디서 절제가 안 되냐면요. 육에서 절제가 안 돼.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입고 싶고 그죠? 뭐 눈으로 보면 가지고 싶고 이 절제가 안 되는 것을 제어하는 이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는 영의 세계가 엄청나게 섬세하게 그냥 어떤 것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구원은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예수 믿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50년 되고 몇십 년 돼서 돌아가실 때 했는데도 십자가도 몰라, 피도 몰라. 이렇게 되는 믿음 생활을 한다면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리고 누구 책임이냐? 죄 종들 책임이에요. 물론 아무리 가르쳐도 안 와. 그럼 할 수 없지. 그건 지 책임이지. 우리는 너는 먼저 말을 해라. 그거 안 들으면 그 책임이요. 네가 말하는 건 안 하면 너 책임이다 그러셨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주여 정리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알고 자기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여자에게 있어서 여성을 내 자리로 세웠을 때 남편을 세우기 위한 것이 내게 주어진 여성으로서의 직분이라면 그 직분을 행동해야 돼요. 거기서 빠지기 시작하면요 다 흐트러져요. 이와 같이 이것이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야만 되는 그 순종, 그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이 나머지 보장하십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순종을 하셨어요. 죽으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마태복음의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거기에 대한 거를 요즘은 제가 읽는 것보다는 쓰면서 큐티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이제 우리 기도 읽는 데는 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쭉 쓰면서 이렇게 말씀을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러 할 때에 인간적으로 너무 많은 마음에 갈등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고통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결국 자잖아요. 눈이 너무 피곤해서. 성경 아주 재밌게 해서 눈이 너무 피곤해서 눈이 무거워서 눈을 못 뜨고 잔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깨우다가 첫째 깨웠어. 또 자. 예수님 와서 보기만 합니다. 안 깨워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세 번을 왔을 때는 야, 다 돼서 시간 다 돼서 가자. 그랬을 때 이제 가룟 유다가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내 모습이구나. 예수님은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전 인류의 구원을 놓고 그토록 큰 일의 앞에서의 그 힘듦,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그 힘듦에 인간이 아무것도 못하더만, 아무것도 안 하더만, 자고 있고. 3번이나 주님, 2번이나 왔을 때도 또 자고 있다니까. 이게 우리예요. 뭘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뭘 돕겠어, 우리가. 예수님, 그때 좀 눈을 부릅뜨고 깨있었으면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결국은 다 시험에 들어. 근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한다 하지만 진짜 웃기는 얘기. 아무것도 도움이 못 돼. 우리가. 그 3명의 수제자를 데리고 갔죠. 수제자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내가 주님 일하시는데 뭘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뭐 주를 위하여 그닥 소리 자체가 참 웃기는 얘기들. 뭐 주를 위하여 뭐? 주를 위해서 뭐 했는데? 너 뭐 하고 있는데 지금? 주를 위하여? 뭐 하고 있냐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 내 구원 지키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 주님이 아시네. 그래서 주님이 그러냐. 내가 마음은 있으나 육신이 약하도다. 어찌 그렇게 잘하시는지. 이 몸뚱아리 육신이 참 주님이 뜻다운데 순종하면서 사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된다면 은혜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러면서 예수 저기 베드로전서 1장 3절 9절에 있는 말씀인데 5절에 그렇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을 주시나요? 살아있는 소망. 사는 소망.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우리가 원해서 어떻게 얻게 되는 소망이 아니라 이건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뭐예요?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거죠. 너희는 5절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가 이게 말세잖아요. 말세로 들어가요. 말세지만 그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근데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될까? 내용이 뭘 믿을 거냐? 그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감춰진 진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믿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를 힘들지 않게 하실 줄로 믿어. 그건 자기 믿음이지. 하나님은 자기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믿음의 단계에 서 있는 거. 그걸 주시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을 보호하신 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신 받았느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귀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다. 이건 완전히 재림 때죠. 말세는 사실은 이게 초림 때예요. 여기 지금 말씀은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향하여 목표점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해서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겁게 기뻐하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 영원한 영혼의 구원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구원에 대하여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서, 이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없으니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바 은혜가 아니고는 너희가 이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선지자들이 이걸 연구하고 살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 받으실 고난과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그건 마지막 때.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롯하여 그 예언자나 선지자들이나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전부 한 게 뭐냐면은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예수님을 위한 차원이 아니라 결국 구원은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인 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너희에게 알리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두 조건이 맞아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야 되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복음이 흘러들어온 거예요. 그럼 나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신 목적이며 우리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나가야 성장해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내가 구원받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1차적으로는. 전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 방법. 그래서 믿음이 도대체 여기 믿음의 결국이 영원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권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 없이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믿음과 직결되고 이 믿음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는 결국은 뭐예요? 의의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의의 삶으로. 믿음의 실체를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실체죠.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아멘. 이루어져야죠. 그럼 그거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실제화돼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도 알아요. 근데요 안 믿어져요. 이러면 이건 실제화가 안 된 거예요. 실제화가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 실제화가 안 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 또 대부분 또 실제화는커녕 아우 나는 안 돼. 그걸 믿어.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아유 쟤는 안 돼. 아우 우리 교회는 안 돼. 그렇게 믿으니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걸 믿던 저걸 믿던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요 우리 믿음 안에 작동시켜야 돼요. 믿는 대로 되리라. 이거는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의 모든 것의 원리예요. 믿지 않는 자도 믿음이면 믿음대로 돼요. 근데 믿는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얘기 하나 있잖아. 그 얘기. 아직 뭐 아래층이 술집이고 2층이 교회인데 예, 그 불이 났어. 그래가지고는 아래집 술집이 다 탔어. 그랬더니 이 아래층 1층에 있는 술집에서 2층을 걸었잖아. 법원에서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가. 저 교회에서 날마다 우리 교회 여기 없어지라고 기도하더니만 우리가 불이 나서 없어졌다 이거야. 믿음이 이 사람이 더 좋은 거지. 응?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저것들이 맨날 우리 때문에 왜 술집 없어지라 기도하더니만 결국은 불나가지고 이꼴 났다고 그 사람들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야? 그 마치 베드로 풀려났을 때 문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못 믿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반복할 때 생겨요. 반복할 때. 항상 기뻐라. 범사에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 무슨 뭐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런데 그 사실을 반복할 때 왜냐하면 왜 우리는 반복하느냐?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뇌에 들어온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오면 이게 점점 기도라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면 그 마음의 능력이 마음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마음의 힘이 끌어들여. 모든 것을.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이게 과학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말하지만 과학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 풀어내는 거잖아, 과학이.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그런 심리가 작동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작동.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심리학을 하면서. 이건 거의 과학이야. 그래서 심리학이 이과예요, 이과.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감정적인 다루면 아니 미국에서 심리학을 우리 신하가 심리학을 엄마가 그거 하니까 재밌겠다고 자기 미국에서 심리학을 해보겠다 들어갔다가 한 학기가 얼마 하다가 그만뒀잖아. 왜? 과학이라 수학도 다 해야 되고 뇌 구조 다 외워야 되고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것엔 다 원리와 그 조직화된 어떤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발견해서 그거를 적용해도 역사가 일어나. 근데 구원은 없지. 문제는. 원리는 쓸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원리를 왜 써요? 하나님이 그걸 나를 통하여 그 과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감사하래.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마음이 뒤집히고 막 원망, 불평이 막 나올 때에 뒤집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꾸는 게 믿음이라니까. 말씀을 믿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가 이제는 엎어지고 자빠져도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전에 같으면은 누구야 막 이럴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진짜로 억울하게 상대방 축 치고 가도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나오죠. 그거 믿음 된 거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거야. 맨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쳐다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에요. 그냥 심리학에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요즘 캐치부 하잖아요. 아침마다 외치는 거야. 캐치부 얼마 딱 있습니다. 캐치 하늘의 부가 내 것입니다를 계속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써 있잖아.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이 미라클돼서 그것이 죽어짐으로 인하여서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동기가 믿음으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믿어지냐? 그래서 세뇌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전부 김정은 이런 세뇌를 시켜가지고 진짜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게끔 만들어놔서 세뇌를 시켜가지고 뇌가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요. 말씀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근데 북한에는 누가 작동하냐? 전부 김정은이가 작동해. 하게끔 만들어놨어. 아기 때부터 훈련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배가 골아서 진짜 졸졸졸졸 진짜 배고픈 쫄쫄쫄 굶는 중에도 우리 수령님들은 잘 드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북한 선배분이 하면서. 아니 그 사람들은 김정은이 그렇게 살찌고 뚱뚱한 거 보면 이상하지 않냐? 백성들은 그렇게 꽃제비니 뭐니 난리칠 때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대. 그게 하나도 안 있어 보이고 그분은 그러셔야만 돼. 못 굶으실까 봐 걱정이야. 그렇게 마인드를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얼마나, 그러니까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데 버릇의 차원은 뭔가 있으니까 그 버릇이 나오잖아요. 이미 기록이 돼 있다는 거야. 버릇이 나온다는 거, 몸 안에.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태도나 행동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그럼 구원의 태도가 나오는 게 정상이라. 구원 받았는데도 여전히 세상적인 태도와 세상적인 언어와 세상적인 방법의 스타일로 산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사고 패턴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입력돼 있다면 자기를 위해서 입력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입력한다면 하나님의 원리 정체성을 우리가 봐야 돼요. 볼 수밖에 없고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이해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냥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게요, 보이지 않는 세계 실제로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말씀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 이거 붙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게 믿음은요 감각으로 확인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나한테 실제화돼요. 근데 우리가 그게 더 확실한 거는 뇌마가 됐을 때, 내게 직접 말씀하셨을 때는 내 것이 돼요. 근데 참 우리가 기억을 한계가 있어서 제가 몇 년 전, 10년 전까지부터 저는 계속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들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기록해 놓은 것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 옛날 막 5년 전에 거 보잖아. 그러면 어머나 그때 이러셨다고? 뭐 이런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인지라 기억을 잊어버려.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야. 내가 너에게 그때 말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우리는 육을 한계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영역에 어디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록해놓고 다시 보고 확인하고 붙들고 이런 작업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수고가 없이는 그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귀신 들릴 때나 공짜로 귀신이 오지. 근데요, 귀신 들려갖고 점 엄청 잘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치고 끝이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망하거나 돈도 엄청 벌잖아요. 여기서 점 보필을 받으면 절대로 부자 되어져 갖고 잘 산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끝은 사망이에요. 왜?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 섬기느라고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모든 걸 드렸을 때 다 그지가 되는 게 맞는데 나중에 보면 있어. 남아있어.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그걸 맛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현재로 당겨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걸 믿잖아, 우리가. 당겨온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다면 현재는요, 무엇으로 살았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지금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현재와 미래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미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미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날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실 것을 믿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신다고 했잖아요. 너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한 거 아신다잖아요. 하시겠지. 어떤 아버지, 진짜 제대로 된 부모가 자식 안 돌보는 아버지가, 요즘 세상이 영리로 돌아가는 세상이니까 그렇지만 정말로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내리사랑.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내가 그래서 너무나 죄송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정말 제자들이 자는 것처럼 주님의 내가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니만 깨어있을 수 없냐. 1시간에도 나랑 같이 못 있겠니? 라는 그 메시지에 내 꼴을 보면서 주님, 이런 나를 어떻게 주님 사랑하십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아이가 아프면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지금 속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뭐 눈이 무거워서 잠이 와? 이 차원이 아니죠. 정말 꼼짝없이 그 아이를 돌아갈 거야. 제가 지금 아침에도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아침에 8시쯤 되니까 애기 엄마가 요만한 이제 딸을 어린이집 보내더라고.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요, 그 엄마가 얘한테 눈을 떼지 않는 거야. 그죠? 애는 뭐 혼자
이렇게 걸으면서 여기 가서 또 뭐 이러다가 이러다 하는데 그 엄마는 그 아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더라고. 제가 하나님은 저렇게 지켜보고 계신 분이구나. 눈을 뗄 수가 없어. 제가 유에리를 보면요 눈을 뗄 수가 없죠. 계속 보는 거야.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그렇잖아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은 여전히 눈을 떼는. 나는 애는 뭐해? 지 맘대로 하잖아.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서서 구경하다가 그게 우리들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주님 뭐라는 게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란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고.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는 말은 이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맨날 나는 내 거 보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는 내 모습이죠. 그래서 성장한 자식일수록 부모의 뜻을 마음을 알고 부모를 섬기는 것은 성숙한 자가 하는 일이지 아기 때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그래서 미래를 우리는 이미 현재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적 소유와 미래적 소망의 연결점이 믿음이에요. 현재의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미래에 이걸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가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믿어요. 근데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전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게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미래가 현재적으로 와 있어. 이게 이제 믿음의 실체죠. 그러니까 내가 과연 어떤 메시지를 봤어. 그럼 이 믿음이 내게 있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메시지 봤다 할까요? 하늘이 말려가고 호련이 변화되어지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른다. 요즘에 이 한간에 돌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휴거예요. 휴거. 9월 달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성적으로도 생각해 보고. 근데 하나님 휴거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휴거 때는 알 수가 없는데 그래 내 하나의 이거는 그런데 그렇게 고생도 안 하고 휴거를 한다고? 지금 아직 고생한 때는 아니잖아요. 세상이. 이 적그리스도가 일할 때는 아니잖아. 휴거는 적어도 적그리스도가 난리치는 때쯤 올라가야지 휴거가 의미 있지 않을까? 내 생각이야.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데 하여튼 그 휴거의 차원이든 어떤 차원이든 2025년도는 영적으로든 세계적으로든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 해다라고 하는 것은 2025년도 되기 전부터도 그랬고 실질적으로 AI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용화되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은요 지금 엄청난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영적 차원이든 세상적인 차원이든 경제적 차원이든 교육적 차원이든 이제는 변호사나 의사가 옛날같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AI가 더 잘하고 더 정확하게 뽑아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이 직업군 자체도 바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필요 없어. 걔네들은 월급 안 줘도 되고 불평도 안 해. 노조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노조들이 전부 그냥 하여튼 세상이 지금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 영혼, 내 믿음의 차원을 세워가고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도적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날이 어떻게 임할지 모르죠. 그래서 아까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과 목적과 사명이 확실해져야 돼.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어질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중에 하나인 이 나의 정체성이 믿음의 목표점이 분명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그럼 나를 왜 불렀느냐? 이게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심의 삶이 뭐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똑같은 행동이야. 그러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이 관점에 있어서는 다른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칩시다.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굉장히 좋죠. 왜 전도합니까? 교회 부흥을 위하여. 좋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가 전도가 잘 안 돼. 그럼 실망하죠. 그러면 부흥에 대해서 어때요? 놔버리죠. 점점 나이 들어가.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이제 내가 뭘 하겠어. 이제 좀 있으면 은퇴인데. 이렇게 되죠. 아니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보다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시간을 그런 식으로 보내는 쪽으로 마음이 흩어지잖아요. 거의 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안 그러니까 모르는구나. 이 나이에도 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은 20년 동안 해가면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겉으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할 때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부흥을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좋아요. 근데 그 부흥보다 더 내면 안으로 들어가서 너의 중심은 뭐냐가 체크돼야 돼. 내 중심은 뭐야? 진정한 중심은 영원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전도가 안 돼도 실망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한 영혼, 내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같이 함으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한 자는 상황이 어찌되든 감옥에서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것 같아도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근데 주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도 이런 생각.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그래요. 저는 휴거하기로 해요. 휴거는요. 땅에서 위로 올리는 게 휴거예요. 재림은요. 하나님이 땅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재림이에요. 그래서 휴거와 재림은 동일한 사건이 아닐 수도 있고 같은 사건일 수도 있어요. 시간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휴거가 먼저 일어나는 거. 부활의 첫 열매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은 자 되어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연달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신부된 자의 그런 축복인 거죠. 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휴거의 축복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휴거할 만한 그게 없는 거야. 제가 그랬더니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여러분 목사님은 해외 집회에 나가서 근데 그거는요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 거지. 그리고 주님이 그런 능력을 부으셨거나 환경을 여셨거나 어쩌거나 쓰시니까 되는 거지. 그건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정말 주님 부르신다면은 진짜 끌려 올라갈 만한 휴거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자세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를 했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주님 앞에서 걱정이 되는 거야. 근심이 돼. 여러분도 되죠? 내가 과연 주님 오라고 할 때 올라갈까? 걱정되잖아. 걱정되는 게 정상이지. 저는 갑니다. 이런 사람 위험해. 저 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 두고 보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이 하시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주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무엇을 했고 어떻게 많이 했고 다른 사람이 보여지기에 그로 인하여 너를 평가하는 게 아니다. 너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내 중심은 어떻게 돼야 돼? 여러분 주님이 내 중심을 보실 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 제 중심, 제 마음의 깊은 곳에 저를 아시죠?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게 아멘 되는 분은 휴거돼요. 휴거될 수 있어요. 왜 저거 딴 걸 쳐다보고 있는 거야 전부 왜 아래를 쳐다보고 있냐고. 나를 쳐다보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나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 본다 그랬는데 외모상으로 보면 휴거할 만하잖아 내가. 안 그래? 외모상으로. 왜냐면 내 또래에 비해서는 집회도 잘 다니고 외모도 이만하면 괜찮고 곁에서 보면 말씀도 가리키고 하니까 괜찮지. 그냥 외모상으로는
갈만하다 싶지 않겠냐고. 근데 내가 안단 말이야, 나를. 이 꼴 갖고 안 된다는 거를. 근데 주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아무 중요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뭔데요, 주님? 근데 저는 거기서 아멘이 나오더라고. 왜? 저는 주님 사랑하거든요. 그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안에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메시지, 주님을 향한, 왜냐하면 그렇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하기 되게 어려워.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나의 주님. 그거는 있어. 주님이 신부를 부를 때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부를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멘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봤어. 산소망을 봤어. 그런데요, 이 마음도요, 굉장히 뜨거울 때가 있냐면, 냉랭할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을 볼 때. 뜨거움을 유지해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이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에는 어떤 우리의 논리라던가, 우리의 어떤 삶의 패턴이라던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왜 저거는 잘하지, 저거 왜 저러지? 그러는 모든 게 의미가 사실은 없다는 얘기야.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다. 그런데 주님은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던 거죠. 내가 정말, 근데요, 진짜 우리가 영으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거나, 나는 내가 경험을 봤을 때, 전에 주님이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너가 나를 사랑해. 그런데 내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 전날에. 주님,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이 나오더라고. 진짜 왜냐하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부분은,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한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죽는다고 작정했는데 뭘 못해드려요? 정말. 근데 이론, 논리로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지. 내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너의 중심이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한다는 걸 너는 보증할 수 있니? 그 사랑한다는 게 너는 나에게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어떻게 말해 줄 수,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너는 어떻게 말할래, 보증할래? 라고 물으실 때에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다. 근데 구원이라는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에 반작용을 하냐면은,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잖아요. 은혜 받은 게 클수록 주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소리냐면, 자기 죄를 직시할수록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세상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졌냐 안 졌냐 차원이 아니라, 물론 그걸 통해서도 오지만, 내 안에 내 죄가 뭔지를 아는 자가 말하자면 주님의 은혜를 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리고 좀 어려운 얘기죠. 어렵죠. 어떤 면에서. 그러나 1대1로 가야 될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아는 분량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아는 만큼,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는 만큼, 이 아는 분량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각자마다. 그 분량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이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것. 그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말하다가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인가 그쪽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깊은 자기 죄의 본성을,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나는 모태로부터 죄가 못해요. 성령에 떠나지 마옵소서. 이와 같은 자신의 실체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이거죠. 이 단계가요, 이게 점점 이제 이웃으로 확장돼야 돼. 내 구원에서. 그래서 가족, 지인, 친지, 전도적 차원으로 나의 의가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목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연 사랑이 뭐냐, 이것도 정리가 돼야 될 거죠. 마가복음에도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더 악한 죄라고 했어요.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것, 특히 남자들,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죄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가 이 도를 전함이 바로 근데 뭐 예수 믿으세요만 해놨다고 전도가 끝이 아니라 그거 하나님의 사람 되게끔 계속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면 이 단계는 이웃의 믿음, 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요. 믿는 자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주의 종에게도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갈라디아서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가족을 더 잘 돌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이웃으로 확장할 때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지금 어떤 경우는 집은 안 돌보고 나가서는 막 사람들 밥 사주고 뭐 하면서 막 돌보고 가족은 식구들은 안 돌보고 있는 이런 케이스? 잘못하면 여기 걸려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예요. 가족을 돌보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단계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라. 이게 이방 선교와 미전도 종족 선교를 말하는 거죠. 믿음의 목표는 그 미전도 종족들을 향한 선교적 열망과 예수 증인된 삶으로 확장돼야 돼. 예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부활의 영은 내주하시는 영이에요. 내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는 영의 사건이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는 내주하시는 영이 아니라 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부으시는 영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틀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나타나야 되는 거고 내주하시는 영이 그리고 근데 애기니까 잘 모르는 거지 사실은. 영이 임해도 잘 모르는 거지. 내 안에 일어난 싸움에 대해서 이길 힘도 없고. 그러니까 성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이 나를 내 안에서 키우시는 거죠. 그런데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영은 하나님의 비밀을 큰 일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따르는 증거들을 주시기 위해서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많은 자에게 부어지진 않아요. 이 일이. 그러나 내주하시는 영은 모든 사람에게 임해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민족과 열방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가 세계 지도를 놓고선 이 우주적인 교회, 근데 어저께인가 제가 화성에서 우주를 찍은 사진을 봤거든요. 별이 많다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지구라는 요만한 행성에 살고 있는데 화성에서 우주를 찍은 거예요. 별이 진짜 다닥다닥이야. 그 행성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근데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쬐끄만 행성에 살잖아요. 대한민국에도 반토막난 한국의 한 구석에 여기 평촌에 지금 있어.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거,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 하나님 그 별들의 이름을 다 세신대네? 이해가 됩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네? 더 이해가 안 되는 우리에게 일어난 거죠. 그 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창세기 18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만민이라고 하는 우주적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져 가야 돼. 이제 내 교회를 만나 운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바뀌어가야 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국 나가면 파키스탄에 아짐 목사님인데 우리가 건축이나 이런 걸 써지 그 교회 이름이 일의 교회예요. 거룩한 일의 교회, 거룩한 일의 교회. 우리가 이제는 우리 교회고 니네 교회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남아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돼. 그래서 자기 교회라는 개념을 깨버려야 돼. 그러니까 깬다는 개념은 더 큰 하나님의 교회를 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이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아버지 뜻이 마지막 때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4단계는 마지막 때는요 4단계로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의로 성장해가는 단계예요. 믿음의 확장성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버전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냐하면 모든 역사의 시작이 이스라엘로 시작했고 모든 역사의 마지막이 이스라엘로 끝나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길 원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다시 오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은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일렀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면 나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마지막은 어떤 개인적인 나라나 개인적인 사람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전체를 향한 다시 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한 한 곳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목표가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신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니까 결국 세계가 하나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되잖아. 그럼 우리는 뭐를 구축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 킹덤 오브 갓. 그러니까 결국 그게 하나란 말이에요. 교회가 다 하나에서 협력해야 된다고. 뭐 네 교회 내 교회 따를 형편도 아니라는 거 이제는. 그 마인드가 성도들에게 심어져야 돼.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세계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금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정말로 우리의 몸을 들이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마지막 때. 이게 마지막 타임. 그래서 결국은 한 세 사람으로 준비돼야죠. 에베소서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이 둘을 이방인이 되는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인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탕자와 그 처자들 같이 합쳐져. 둘 다 문제 있는 아들 있잖아. 처자들도 문제고 둘째도 문제야. 그들이 하나 돼서 아버지 집에 함께 거하는 이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이걸 열어가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엄청 빠르게 정말 옛날에는 10년 걸릴 일이 이제는 1년도 안 걸리게 일어나서 2025년도, 2025년도, 2026년도와 2027년도, 8년도 이 시간이 엄청난 다른 시간대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생각보다 빨리 오실 것이고 진짜 우리 때에 정말 7년 대환란의 타임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게 지금의 모든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런 걸 보지 못했던 것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돼야 되는 문을 열어라. 맨 우물한 개구리처럼 맨 그 자리에서 있지 말고 우리의 영적인 문을 열어가야 된다. 그랬을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뭘 어디 나가서 메신저라는 게 동행하는 삶의 차원이 아니고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계시로 열려져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뭐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 비밀을 풀어오면 좋지. 그러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중보하며 우리 비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 성장되어져 가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죽으신 목적이다. 오늘 그 십자가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이 나의 복음의 시작점이며 완성되어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는 이 마지막의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적 종말도 굉장히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어디로 잡을 것인지. 근데 이제 굉장히 마지막 때 중요한 게 이게 나라거든요.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에 따라서 정말 복음적인 나라면 우리가 되게 편해지는데 이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서 결국은 교회에게 핍박이 오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핍박이 오는 당연한 기결로 가면 우리 삶 자체가 힘들어지죠. 근데 우리 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팽겨 놓으면 우리가 그 모든 걸 당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세계 열방에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고 당연히 이루어지죠.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요. 그 구원에 대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역사심을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할 때에 그저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함을 입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전 따라 하나님의 여정도를 기억하시고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나라들이 더 열려가는 역사가 주님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